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흥행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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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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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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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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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통해 자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우리 다시 고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게 아버지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했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불러 다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떡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한 날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지요. 이 성탄절은 정말로 모든 인류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또 함께 축하해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18절 상반절만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많은 사람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축제로만 알고 즐겁게 지내고, 또 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가 아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성교회,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지요. 또 그들은 이 성탄절, 쉽게 말하면 이 생일보다도 그들은 오히려 죽음심, 부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생일보다도 주님의 부활절이라든지 죽으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는 이 말씀에 맞춰가지고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을 아예 그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생일에 대한 이야기도 않고 축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일을 아예 기념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고대로부터 이 생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1장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올 때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이야기죠. 또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자기 생일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대에는 이 생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요 축하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태어나야 출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니까 나중이 있는 것이고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출생시켰어요.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 또한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생일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정말로 또 부모에게 감사할 일이고 또 스스로도 기뻐할 그런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일을 복된 날을 여겨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더더욱 우리가 복된 날로 얘기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추운 겨울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밤에 이 들판에서 양을 이렇게 야행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밤에 야행할 정도면은 봄에서 선선한 가을 정도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밖에 야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저 40도 들어간다면은 가장 따뜻할 정도에는 여름 7, 8월경에 아마도 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날을 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 정하고 성탄절로 기념하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AD 354년경에 당시에 이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의 그 기념일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초대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이 이방인들의 축제의 날을 기독교로 그들을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가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바꾸면서 그 이교도들이 지켰던 그 12월 25일 그 태양신의 날 축제를 이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로 탄생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탄절로 지켜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서방 또는 이 천주교 이는 교회들은 12월 25일 또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려다실 때 동짓달 이 어간에 오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주일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들 또 교회들이 바로 12월 25일을 바로 성탄절로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탄절 기념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신약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구약의 모형이신 이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서로 축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곤란에 빠진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 약혼했지만 한 번도 합방 동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알고도 깨끗한 처녀의 몸인 줄 알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그렇게 순결하고 고귀한 그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해요.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을 좀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그런 마음도 생겨서 굉장히 고민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했어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분명히 임신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것을 발설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나이기 찍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거든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셉이 도대체 누구랑 해서 아이를 임신했냐고 그렇게 많이 따지고 법적으로 나갔으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을 맛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 쟀다는 얘기예요. 먼저 자기가 파형을 선언하면은 마리아는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난 사람 모르잖아요. 아, 요셉과는 관계속에서 그냥 헤어졌나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이미지를 바로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고민하면서 이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 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셔서 결국은 그 마리아를 아내로 인정하고 데려오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당시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자기 가족을 올려야 됐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셉도 약혼한 그 마리아를 만삭이 되어가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본향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올라오는 거죠. 이 자기가 살던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남유대 땅 바로 베들레헴을 와서 이제 호적하러 가는 것이죠. 왜? 이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이 호적하루로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여관인지 모르지만 그 여관에 또 묵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관에 허름한 마구간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지 않은 합방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순수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이 꿈의 현몽에서 이렇게 들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먼저 들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언을 들었는데 다시 말해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을 것을 이렇게 고지를 받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뭐랄까 성경이 다르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처녀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 수태고지를 즉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아들 예수라 하라 이렇게 고지를 받았고 나중에 임신한 후에 그 사실을 안 요셉에게 바로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약해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그 풍습 때문에 아내가 아들을 낳거나 자식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바로 요셉,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마리아 남편이니까. 그래서 바로 요셉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렇게 지시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야기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반면에 인간의 그 원죄를 가지고는 아담의 그 죄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벽한 차단된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이름 속에서 뭡니까? 죄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죄인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미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바로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뒷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는 이미 구원자,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닙니다. 탄생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의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기 백성, 즉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에는 없어요. 왕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나 자기 백성이나 이렇게 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왕자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적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절대 권력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바로 자기 백성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땅에서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의 자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죄를 완전히 정말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성육신이 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인카네이션하는 즉 성육신이라는 방법,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22절로 25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라고 오늘 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너희들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인간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이 말이 있거든요. 이 사실을 바로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2, 3위 중에 제2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펼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깨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 그런데 그것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요 하나님, 또 구원자는 오직 예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관의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마을 구에 있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과 또 목자들과 천사들이 찾아와서 선물과 찬양과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크리스마스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주의 사자의 인도로 찾아온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이 찬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정말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엘삼교회에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심을, 주님이 우리 구주예수로 오심을 늘 감사하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주님, 그분이 오심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들으시고 들으신 예물세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시번금 드립니다. 또한 주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물 희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성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주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전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